오는데 한글의 우수성을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글과 변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더니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코리안 알파벳은 포네틱 파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글이 한글이 소리 나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표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자기네 글 문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마하, 사빵감, 잘랑, 콤프렉스, 밴디디깐. 여러분 모르죠? 그러나 이분들은 다 알아요. 한국말로 다 써요. 이게 한글의 포네틱 파워라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만딩고 말을 배웠는데 저는 영어나 뭐 그런 걸로 안 씁니다. 들리는 대로 한국말로 써버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청년들이 외국 선교사님이 만딩고 말하는 걸요 굉장히 막 듣기 어려워해요. 근데 한국 선교사님이 하면은 발음이 너무 좋대. 이게 한글의 놀라운 위력이에요. 꼬꼬대 깨깨 꿀꿀 다 씁니다. 우리는 한글의 위력이 그걸 가지고요 뭐 영어 끼지 않고 부족에 가가지고 다이렉트로 배워버려도요 정말 그 나라 말 잘합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삼인필지라고 해요. 야, 최초로 한글 교과서. 이분이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이분이 써버려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신 지 나를 정말 기죽게 만든 말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신 지 3년 만에 교과서를 써버려요. 정말 천재죠. 우리 영어 배운 지 몇 년 됐죠? 3년 만에 다 써버려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여동생에게 쓴 편지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제 텐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림이 그려지죠. 옆집 두 어린이가 노래 하나를 하도 불러대가지고 이제 외울 정도가 되었다. 근데 옆집 두 어린이가 하도 불러댄 노래가 뭐였냐면 문경세제 아리랑을 불렀답니다. 근데 헐버트 선교사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 그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악보로 옮겨버려요. 문경세제 아리랑을요 들리는 대로 애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걸 듣고 악보로 옮겨요. 여러분 그 악보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헐버트 선교사님이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이 알죠? 문경세제 박달나무 들어봤죠? 안 들어본 사람은 찬송만만 해서 그래. 하여튼 그러면 문경 시가 가만 놔두겠어요? 바로 문경에다 이거 세워버리지. 헐버트 선교사님이 역사상 최초로 서양한계를 붙인 곡이 문경세제 아리랑이야. 그렇게 써보죠.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글렌비엘이라는 작은 교회인데요. 윌리엄 제임스 홀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나다가 이분이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와요.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님하고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셔우도올 갓난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분들이 평양에 가서 개척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갓난아이도 따라서 평양까지 갔었는데요. 평양에 집 없는 거지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평양에 청일전쟁이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아들을 서울 쪽에 내려다 놓고 윌리엄 제임스 홀이 혼자 갑니다. 혼자. 그래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해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너무 건강한 분이었는데 목숨을 잃고 제가 지금 가르치는 이 묘가 제일 먼저 양화진에 묻혔던 존 헤론의 묘고 이 두 번째 묘가 윌리엄 제임스 홀 묘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묻히고 말아요. 그러니까 1살 된 아들과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딸을 낳아요. 그 딸이 어느 정도 성장해 가지고 이 교회를 시댁을 방문한 거예요. 결혼도 한국에서 했지, 아들 한국에서 낳지, 딸은 미국에서 낳지, 한 번도 카나다 시댁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댁 식구들이 편지가 올 때 보면은
그 윌리엄 제임스 홀의 누이 동생이 어떤 글을 써서 보낸 것을 나도 한번 봤는데, 언니는 남편을 잃었지만은 우리는 오빠를 잃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오빠의 아들 딸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시댁에 좀 와달라고, 카나다에 언니 좀 와달라고. 그래서 여기 방문한 거예요, 이 교회를. 근데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교회에 갔다가 마음을 바꿔버려요. 왜냐하면 이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병원 개원해가지고 아들 딸 잘 키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 갔더니 로제타 선교사님의 위로회를 해주는데, 제가 글을 봤어요, 책에서. 어떤 글이 나오냐면, 로제타 선교사님, 우리는 코리아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났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코리아에 가면서 우리는 한국을 알았습니다.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줬고, 헌금해 달라면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해줬는데, 이제 우리 모교의 선교사님은 하늘나라에 갔지만은 우리는 로제타 선교사님의 삶을 다 뒤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아니, 위로회 때 이 글을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그 글을 읽어주고 얘기를 하니까 로제타 선교사님이 그때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작은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줬네요. 저 한국으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아들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 아들 딸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컸을 때 다시 두 자녀와 함께 왔는데, 평양에서 남편의 이름이 홀이었거든요. 윌리엄 제임스 홀. 그래서 홀 병원을 세워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 이디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랑하는 딸이 평양에서 풍토병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또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이 딸을 남편 옆에 묻어요. 얼마나 로제타 선교사님이 마음이 어려웠는지 일기를 써 내려가는데, 하는 제목이 하나님, 나와 샤우도홀은 끝까지 이 민족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남편 때문에 기올병원이라는 병원이 크게 세워지고, 딸이 죽으니까 아동병원을 세우고, 이분은 서울 2대 부속병원을 기초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인천 기독병원 간호대학도 세웁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성의료 전문대학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특수교육, 맹인을 위한 점자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인들을 위해서 잘 돌보고 나이 많을 때까지 한평생을 우리 민족을 섬기다가 딸이 묻혀있는 곳에, 남편이 묻혀있는 곳에 이분도 묻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샤우도홀은 멋진 선교사님이 됩니다. 정말 멋진 선교사님이 이 샤우도홀이 우리 민족을 섬기게 되는데, 이 사진은요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저 뒤에 보이는 저 두 분 한국 부부가 저렇게 있어요. 근데 저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로제타 선교사님이 결혼을 시켜서 미국을 오게 했던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그 부인은 소녀 때부터 로제타 선교사님을 도왔어요. 근데 로제타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양실조 때문에 여기가 갈라져서 나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언청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정말 영양실조로 3세계 어린아이들 정말 많이 있어요, 이거. 근데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언청이를 수술해가지고 정상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고, 저 김점동이라는 그때 소녀가, 하나님, 나 의사 될래요. 나도 의사 되고 싶어요. 그래서 박유산 씨랑 결혼시켜가지고 미국을 유학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정말 유명한 박에스더라는 분입니다. 최초의 여성 박사학위를 받아옵니다, 저분이. 근데 이분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오셔도 많은 곳을 다니면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를 하는데, 너무너무 또 안타깝게도 이분이 한국에 온 지 10년 만에 결핵으로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셔우도 홀이 10대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어머니랑. 셔우도 홀이 10대 때 이모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기에 이모는 폐결핵에 걸려 투병 중이었는데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반드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되어 조선에 돌아올 것과 폐결핵 요양원을 세우기로 맹세했다. 그리고 이분의 자서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요 결핵 전문 의사가 돼요. 그래서 황해도 해주에다가 저렇게 병원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요. 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 셔우도울 선교사님이 시작한 게 크리스마스 시일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고 이분이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해서 쉬고 있는데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요, 이분의 자서전을 눈물로 번역을 했고요. 이걸 결핵협회 원장님이 보더니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두뇌가 살아계시면 몇 살인가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8순이 다 넘은 거예요. 아, 돌아가셨겠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봤어요. 근데 이 두뇌가 8순이 넘었는데도 정정하게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1984년에 우리나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어디로 갔냐면요, 광성고등학교, 평양에 세워졌었는데 지금 이북이 됐거든요. 여기서 몇 개나 맞히나 내가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 해보겠어요. 이북 땅에 있었는데 남한에 세워진 학교 대보세요. 오산 정확히 맞춰. 또 숭실 정확히 맞췄어요. 또 두 개로 끝납니까? 숭이라는 학교도 평양에 있었습니다. 광성도 있었고 개성에 호수돈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지금 대전에 있어요. 수피아는 어디서 시작할게요? 광주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남한에 세워진 학교들은 그냥 유지되고 북한에 세워졌던 학교들은 그 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다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성고등학교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거는 평양에 세워졌던 광성고등학교래요. 그러니까 6.25 후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서울에다 이렇게 저렇게 좀 초라하게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은 서강대 쪽에요 이렇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13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저도 여기에 참석을 했었어요. 이 학교에 가면은 윌리엄 제임스 홀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가가지고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나를 우리 어머님이 묻혀 있는 곳에, 내 아들이 묻혀 있는 곳에, 내 여동생 우리 아버지가 묻혀 있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뇌가 그 묘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우셔요. 그리고 유언을 해요. 우리도 꼭 여기에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 두뇌가 돌아가셨을 때 이곳에 묻고 결핵협회는 저렇게 셔우도울 선생 공적비를 세워준 거예요. 결핵협회가. 자, 여러분, 여기는 양화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광주를 개척했던 유진벨 선교사님이 양화진에서 펑펑 울고 광주까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의 부인이 목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에 이 부인이 목숨을 잃었을 때는 이 호남 지역에 선교사님 묘가 묻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화물차에다가 해가지고 관을 해서 서울로 오게 해가지고 서울에 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티 위더스푼 유진벨 선교사님의 그 묘는 양화진에 있어요. 그리고 유진벨 선교사님이 그 묘에 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미국 갔다가 아이들 둘이 남매가 있었거든요. 미국에 맡기고 오는데 그 묘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이것이 큰 열매로 나올 거다. 유진배는 그때 응답받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목포에서 광주로 정말 전라남도 땅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그 연도가 1904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묘는요
전주 땅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전주의 예수병원, 전주의 기전학교, 거기에 신흥학교, 그리고 전북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이분들의 희생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묘는 광주 땅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죠. 전라남도의 수많은 선교사님, 그 교회들, 기독병원, 수피아, 숭일, 다 이분들의 희생의 열매 아니에요. 이 묘는 대구 땅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여러분 가봤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 대구 땅에도 동산병원이 있죠. 개성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땅에 그 신명이라는 여학교도 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크니까 개성의 개자, 신명의 명자, 대학을 세우는 게 계명되거든요. 사과나무도 가져오고 다 여기 이거죠. 선교사님의 열매죠. 뭐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 묘는 안동에 있어요. 경상북도 안동 땅에. 저 위쪽까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묘는 경상남도를 섬겼던 선교사님의 묘예요. 부산으로, 진주로, 마산으로, 거창으로, 통영으로, 거제도로 다 다니면서 엄청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 때문에 한국에서 정말 존경받는 두 분이 경상남도 땅에서 일어납니다.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는 경상남도 7원분입니다. 부산에 갔더니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나환자를 돌보면서 나환자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나서 애영원에 가는 거예요. 수많은 나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의 총에 저격당해서 순교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두 분 다 감옥에 있었어요. 일제 신사참배 안 하려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있다가 순교한 거고, 이분은 해방돼서 손양원 목사님은 나와서 애양원을 돌보다가 공산당에 와가지고 다 피난길 100가지 준비를 해놨더니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양떼를 두고 어떻게 가냐.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실제 이름은요 손연준입니다. 근데 왜 양원으로 바꾼지 아십니까? 애양원 식구들을 끝까지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양원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애양원, 소양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한국 땅에 잘 심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청주 땅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 제가 청주에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살다가 이곳에 잠들어 있는지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청주 분들이 울어.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러분, 청주를 개척했던 밀러라는 선교사님은 서울에서 학교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공부시켜가지고 너무 똑똑하니까 교사로 만들어가지고 결혼 주례까지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여러분, 그분이 도산 안창호예요. 이게 다 선교사님의 열매예요.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선교사님 이야기를 빼면 없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는 공주 충청남도에 있는 공주 땅입니다. 라버 샤프 선교사님이 신혼 때 목숨을 잃어요. 신혼 때. 근데 부인이요, 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 끝까지 충청남도를 돌봐. 보령을 해서 홍성으로 해서 천안으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를 돌보고 전도를 하고, 천안 지령리 마을쯤 갔더니 한 소녀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공주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정말 똑똑하니까 이화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유관순이에요. 유관순.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명학교에 가면 유관순의 동상 라버 샤프 선교사님 저렇게 동상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여러분,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곳곳에서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너희 민족 어떻게 살았니?
16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불교로 살았잖아. 조선시대 때 숭례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집집마다 제사하고 살았잖아. 반만 년 동안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우리 민족이 죽어갈 때 얼마 전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전에 태어났으면 예수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선교사님이 안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금 해야 되고 우리도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빚을 갚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 1904 아카데미에서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1904 아카데미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만방에 있는 열방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림동만 이렇게 순례할 게 아니고 우리가 순례해야 할 참 선교사님들의 삶,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말없이 걸어야 할 땅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걸 알 수 있네요. 지난번 대구 갔는데 앞으로도 청주도 가야 되고 안동도 가야 되고 양화진 꼭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되새기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선교의 열정들이 조금 식어지는 듯한 그런 이제 시대에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선교의 불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남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 불길을 막 이렇게 이제 타오르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마 오늘 도전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강사님은 강의 끝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강의 뒤를 이어갈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